카톡에 공지 올라왔으니까 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오늘 같이 생각할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즉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 생각하고 있는데요.
흩어져 있는 지체들, 즉 말해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먼저 시험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참 어렵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그런 생각, 말, 행동 이렇게 하고 살아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은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참 오래 걸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리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화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대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근데 완전히 이제 성화의 과정을 다 거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영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데 뭘 깨닫게 되냐? 첫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만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토해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잖아요.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죄를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 근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요즘은 작심삼초 같아. 금방 이 말에다가 금방 돌아서서 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감사가 있고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 구속함 받은 그 은혜,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게 되면요, 감사하지 말아야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지 말아야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자다가 번쩍번쩍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어디니? 막 사기당하니? 이러면 뭐 억울해가지고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은 잠이 안 와요. 구원받은 감사가 있으면은 감사하지 말라고 이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열매죠. 확실한 열매입니다. 확실함이 아니고 확실한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했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악하던 사람이 선한 사람 바뀌게 되어 있고요. 불의하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 속에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악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은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뀌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돈이 제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돈. 그런 사람이 돈 짓을 많이 해요. 미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돈 때문에 이렇게 사기치고요. 돈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미친 짓이죠. 돈이 인생의 제일이 아닌 것을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나면은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니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게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중심점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요.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혼 육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모습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뀌어진다, 달라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은 교회 나온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온다는 것보다 누가 놀러 가자면 그 놀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에 친구 만나는 약속이 있으면은 교회 나오지 않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일날에도 잔치집에 갈 일 있으면은 잔치집에 가지 교회 오지 않아. 이런 사람은 그럼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한가해지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가할 때가 과연 언제 있었는가? 요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바쁘다. 바빠. 한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지 않아. 이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예수는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베드로서 1장 24, 25절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모든 것은 풀의 꽃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은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들에 풀 많잖아요. 그 풀을 누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가에 풀이 있으면 잡초가 있으면 그냥 밟고 지나가지. 소중한 잡초. 그래서 그걸 빼다가 화분에다가 모셔가지고 정성껏 가꾸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풀과 같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풀의 꽃과 같이. 물론 뭐 어떤 시인이 들꽃 그 시를 적으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아야.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물론 여러분 꽃 중에 꽃들이 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어요. 자세히 보면 다 예뻐요. 그런데 그것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해서 시시한 것이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별것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세상 것이 영원하고 세상 것이 제일 소중하고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목을 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지위도 기술도 어떤 재능도 건강도 모두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실 것 같지만은 제가 20대 초반에는 근육질이었어요. 왜? 그때는 이 기계체조도 많이 했었고요. 평행공 뭐 이런 거 뭐 날아다녔거든요. 안 믿어지죠. 그리고 헬스장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근육 막 이렇게 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정도면 운동 안 해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나? 운동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근데 목회 나오고 나서 몸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건강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알몸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이 세상에 잠깐 있을 것, 우리가 누리다가 갈 것,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말이에요. 멸망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의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그것들을 다 이용할 뿐이에요. 이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놓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 아무도 없어. 어떤 정말 그 재벌 가는 부자 노인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죽었냐 그러니까 아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을 정리하면서 집을 정리하면서 그의 벽장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돈 다발이 수없이 있더라.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 19절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다. 전도서 6장 2절 6절에서는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느냐에 따라서 남편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지만은 저기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하나님 축복도 있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축제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며 살고 그러면서 멸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인격이 삐뚤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안하고 인격인 그런 인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잘못된 사고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 생각들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흥망성쇠,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요. 하나님이 살게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됐다, 너 이제 됐어. 와, 그러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재산도 지위도 생명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이고요.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받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분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공단을 누리게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란 말이에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물질이나 이 세상보다 신령한 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인류가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지식, 지위, 기술, 건강,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마음 하나가 삐뚤어지면은 그건 끝장나요. 그 007 영화를 제가 참 자주 보는 편이에요. 007 영화 보면 항상 악당이 한 명 나와요. 이상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핵무기를 절취하고 이상한 무기를 절취해서 세계를 막 파멸시키려는 그런 사관을 가진 사람. 근데 그것을 007이 가서 악정부터 하면서 어떻게든지 깨부셔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런 상호관을 가진 악당들이 출몰하더라, 이 말이에요.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백성들을 착취하면서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자기들은 그냥 돼지처럼
비록 짧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비뚤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출시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고 출시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고 돈을 벌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나서 돈을 벌고 출시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돼요. 세 번째로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미래에 잘 되는 것을 더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불어서 곁들여서 잘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그 상 받기를 더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주는 것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눌 것들이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첫째는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물질 나누는 것 왜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특히 대구 지방 또 수도권 또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물론 큰 교회 고간이야 그래도 든든하니까 좀 낫지만은 참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요. 총회에서도 어려움 당한 교회 나누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고문이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은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나 생각나시는 대로 정말 이 코로나에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조그만 것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물질이라도 나누어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누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금 나누기를 하면서 금붙이 모기를 하면서 IMF를 슬기롭게 이겼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도 큰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삶, 이거는 더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임해주고 가신 사건도, 위임해주신 명령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것이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그럼 정말 우리는 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빠졌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형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똑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부하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보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자를 더 귀하게 보시고 낮은 자를 천하게 보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낮은 자를 더 귀하게 보시고 부한 자를 천하게 이것도 아니에요. 뭘 보시느냐? 그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전 세계 최강의 대통령인 그가 주일이면은 정말 큰 일 없으면 자기 고향 그 교회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로 선교다녀요. 대통령이 소중하지만은 주일학교 교사가 그에게는 그의 직을 걸고서라도 해야 될 사명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랑도 달라져야 돼요. 내 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옷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 집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걸 우리는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신앙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우리가 가지시고요. 좀 이 험한 세상, 말 많은 세상, 정말 이 사건 사고도 많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내 속에 이루어져서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니.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생 바쁘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여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딜 밖에 나가시면요, 떡 있어요. 교회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쑥을 캐가지고 쑥떡을 했거든요. 꼭 받아가십시오. 쑥 캔다고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뭐 변시하고 뭐 소신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